하나님의 은택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삶의 공고한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러한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우리의 세계 전체에 하나님의 풍요와 평강이 가득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택에 관한 말씀인데 저 여러분들이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 은총의 강물 속에서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흑조감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또 아픔에 몸부림칠 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택이 여전히 우리 삶에 온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이 마음이 아파서 많이 울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아입니까? 우리는 부모를 잃고 어두운 세상에서 추위와 더위와 무서운 대적들의 공격에 웃었다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궁정 안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궁정 안에 있는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베푸시는 만찬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궁전에서 모든 풍성함과 부와 평강, 번영을 누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궁전은 오직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세계적인 파페라 가수 최성봉 씨는 부모에게 버림받고 5살 때 고아를 탈출하여서 큰 파리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코리아 갓 탤런트에서 넬라 판타지아로 준우승을 하고 이제 그는 더 이상 세상에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세상에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의 뜻 안에서 충만한 은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는 나이트클럽, 계단, 화장실 그의 침소였으며 어두운 거리가 그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양김으로 그 모든 어둠 속에 시간들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풍요와 사랑을 누리며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과 부와 평강을 전하는 음악 선교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가 무조건 살아 단 한 번의 삶이니까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을 통해서 절망하게 빠진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구촌 빈곤 문제에 또 아동 인권 문제의 길에 앞장서고 있으면서 지금도 세계 각 곳곳에 다니면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풍요와 은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복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궁정에 관한 하나님의 영적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와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본 시편은 시편의 30여 편의 다윗이 쓴 감사 예배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본 시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범죄한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로 인해서 고통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은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궁전 안에 있는 모든 풍요로움입니다. 우리는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궁전에서
부여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궁정에 있는 부여와 평강, 풍성한 은총을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반 은총을 누리지만 특별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은총과 일반 은총까지 다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택이 다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자,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정착하여서 안정을 누리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은 언젠가는 우리가 정리하고 떠나야 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총을 다 베풀어 주시고 또 특별한 은총을 베푸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풍성한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부유와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총은 영원 무궁한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일반 은총만을 누리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택을 특별 은총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이대하신 하나님, 능력이 왕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경배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온 땅과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 춤을 추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정 안에서 누리는 은총의 선물에 대해서 1절 4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시온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또 성전에서 복을 주시는 주님, 두 번째로 창조의 역사에서 나타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풍년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른 비를 내려주십니다.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모든 땅에 풍성함이 넘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풍년이 임하게 됩니다. 풍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시온이 어디입니까? 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의 집은 거룩한 집,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시온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성도들은 하나님과 약속한 서원을 지킵니다. 성도들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간청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주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님의 뜰에 거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총을 찬양합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풍요와 부유와 평강을 찬양합니다. 성전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총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역사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어둠의 세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모든 풍년의 복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 다윗은 나라가 기근과 한발로 고통하는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드디어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오랫동안의 기근과 가뭄이 끝나고 들에는 오곡백과가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 은택에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들에는 오곡백과가 가득하고 푸른 초정과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모든 주의 백성들은 이러한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2번의 10년이 있습니다. 2번의 세일을 보냈는데 주의 은택으로 관을 씌운다는 것은 새 신년 축제의 의식적인 배경을 보여주는데 시인이 새해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복으로 아름답게 장식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봄 말씀을 봄철 신년 축제로 또 세포는 가을 신년 축제를 배경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서 그의 모든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새롭게 시작되는 시점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모든 삶은 축제같이 기쁨이 넘치며 아름다운 복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세계적인 파페라 가수 최성봉 씨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부유와 평강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 것처럼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난 그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축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기근과 육적인 가뭄이 끝나고 오곡백과 풍성한 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아와 같이 어둠 속에서 헤매며 울고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택으로 풍성함이 넘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물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집에 있는 은총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되는데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와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와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때에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들으시고 예배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은총을 베푸십니다. 1절과 4절 말씀을 함께 공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의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리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시온 어디입니까? 저 여러분들 지금 예배하잖아요. 이 성전. 근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 개인도 성전이에요. 우리가 24시간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시온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또 죄악을 사하시는 주님, 주의 뜰에 살게 하시는 주님, 주의 성전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기쁨으로 만족함을 주시는 주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다윗이 이전에 공부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서원했어요. 서원했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58장 9절 말씀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이 와서 손가락을 쥐고 허망한 말을 제하리라.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인한 징계의 시간들이 있었고 또 대적들의 공격으로 위협을 당할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다윗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절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과의 영적 깊은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이름이니라. 하나님의 은총은 전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기도와 예배의 삶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함의 은총을 누리며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뜰에 거하는 성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은택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가까이 하시고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영적인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사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대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성령께서 가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구별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도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은 건물의 화려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물의 화려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의 선물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성도들이 복된 성도입니다. 예배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영적 대부흥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창조의 역사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 극한 상황을 만나기도 해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켜주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그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술랭과 물길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리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 세상으로 그 지경을 넓힙니다. 하나님의 그 이대하심과 강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세계 모든 천하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게 될 것을 다윗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온 세계 가운데서 다 불러 모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온 세계 가운데 충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띠를 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의지하며 예배하는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큰 구원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일들이 슬픈 일일 수도 있고 괴로운 일일 수도 있고 즐거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의 영광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광야 가운데서 건지셨습니다. 건져주시고 어떡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택을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산을 세우시고 바다를 정복하신 하나님, 산의 요동함을 하나님께서 잠재우신 하나님, 바다의 요동함을 잠재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 어떤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요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사원을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46편 2절 말씀. 그러므로 산이 변하든지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끼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산을 세우신 하나님.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땅의 깊은 곳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시편 95편 4절 말씀에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시편 89편 11절 말씀.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산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저 여러분들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권능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17장 13절 말씀에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하며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 모든 이 세상의 이동함이 잠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누락한 자들의 몫이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레하신 일을 보고 찬양하며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목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권능을 보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들과 만민의 소리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풍년의 복이 있습니다. 온 땅의 복백과가 풍성한 그 복을 찬양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강물 속에 샘솟는 찬양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과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인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강의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시노에 그들에게 옥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밥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뱃삭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밝히시니 주의 기름은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그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치고 또 온고에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돌보셔서 큰 풍년의 복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에 큰 풍년의 복을 내리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농부처럼 땅을 살피시고 물을 공급하여서 물이 가득하게 하셔서 땅에 싹이 자라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논밭이 비가 와서 메마르면 갈라지게 되잖아요. 곡식이 자라지가 않잖아요. 그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여서 땅에 싹이 잘 자라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한 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대지에 물을 공급하셔서 땅을 윤택하게 하시고 풍성한 소출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물의 물을 가득하게 채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강에 해당하는 펠레그 엘로힘은 그 어떤 특정한 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를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가득 채워두신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가득 채워두신 곳은 마르지 않는 샘 솟는 은총이 넘치는 곳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신 그 은총의 강물은 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은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에 물을 항상 충만하게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가득하게 하시고 이 말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말레가 있습니다. 말레는 시간적, 공간적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데 채우다, 가득 차다, 충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빠짐없이 채우다, 시간적으로 완전하게 채운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풍부한 은총으로 온 땅에 비를 흡족히 내리셔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은총을 온 땅에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도 내리셔서 온 땅에 이러한 풍성함을 내려주십니다. 이 풍년의 은총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땅에 해마다 풍년이 임하는 것은 흉년이 임할 때도 있지만 풍년이 임하는 것은 풍년이 임하셔서 땅의 소출로 사람들이 풍요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복을 주시는데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땀 흘려서 곡식을 가꾸어도 하나님께서 흡족한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흉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려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땅은 풍성한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땅의 소출이 풍성하고 사람들이 살아갈 물질과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베풀지 않으시면 사람들은 기근과 가뭄에 시달리고 메마르고 강박한 심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메마른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없는 공고한 심령입니다. 그곳에는 소출이 없어요. 공고함과 사랑이 메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께서 시인의 이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오랜 동안의 가뭄과 기근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풍성한 결실의 기쁨이 이 말씀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강물이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풍성한 소출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그 어느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풍년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흉년의 아픔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충만한 축복과 육적인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기름을 떨어뜨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기름을 떨어뜨리시고 온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땅을 윤택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 세우신 교회, 향기로운 기름방울들을 떨어뜨려서 윤택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재정의 기름 부으심, 사랑의 기름 부으심으로 윤택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비를 내리심으로 풍부함에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을 한 번 더 공부합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노라. 푸른 초장에 하나님께서 내리는 은총의 비로 새싹이 돋고 생명의 복이 가득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윤택하여서 어떡합니까? 풍년의 복을 누리게 되면 그 다음에도 풍년 임하기를 기도하잖아요. 땅이 윤택하여서 계속해서 풍성한 소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푸른 초장의 이 말씀은 푸른 초장에 양떼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목축업을 주로 했습니다. 목축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목축이 번성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양떼들이 가득한 것, 초장에 수많은 양떼들로 옷을 입었다,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평강의 기쁨을 나타납니다. 부족하면 하나님의 은택을 지금 다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이 농사와 관련돼서 하나님의 은총 풍성함에 은총을 넘치게 되는데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택이 날마다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정에서 말씀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은택으로 인한 풍성한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일반 은총을 베푸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맛있는 과일을 먹고 풍성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그 일반 은총에 더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 은총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궁정에 왕자와 공주로서 하나님의 궁정 안에서 예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배의 삶을 하나님께 살게 하셨습니다. 예배자의 거룩한 삶 속에서 풍요로움과 평강이 넘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찬송